생각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특히 또 예수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묘한 일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역이 무언가 있었고 신앙의 어떤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 이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 쭉 살펴보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에베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잠시 사역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대신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떠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조금 신앙이 묘한 요한의 세례만 하는 그 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흔적들이 있고 복음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데 무언가가 조금 분명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서 12명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 면에서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이 오늘 말씀에 기록돼 있는데 실은 그 열정은요, 실은 말씀 안에 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사역이에요. 그 에베소 말씀을 가르쳤다 이걸 기록해요. 또 하나는요, 병고침의 사역을 흉내낸 자들이 악귀에게 제압을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사건. 말이 굉장히 길어요. 한 문장을 줄이려니까 사건들이 뭐 엄청 섞여 있습니다. 바울이 병고치는 어떤 사역을 누가 흉내냈어요. 근데 흉내낸 사람들은 악귀들이 제압했어요. 제압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실은 이 두 사건이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사건과 이 두 번째 사건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고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성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데 이 두 번째 사역, 어떤 병고침의 사역은요, 굉장히 눈에 띕니다. 확 주목돼요. 말씀도 그래서 이 내용을 더 길게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볼 텐데, 먼저 두 번째 사건의 어떤 특이점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사역의 의미들을 더 확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바울의 능력과 연관된 악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의 시작점 자체가 우리의 관심을 충분히 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바울한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는 표현이 조금 특이하죠. 이것은 바울이 이때에도 그 텐트 만드는 그 생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이 뭐냐면 결국 가죽을 만드는 일이에요. 가죽을 가지고 재단하고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어떤 앞치마가 있는 것이고, 그 텐트 만들을 하면서 가죽질을 하면서 어떤 수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이런 앞치마랑 손수건을 바울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한 수건들, 그리고 앞치마가 있었는데
가죽질을 하면 결국 그런 그 도구들이 쓰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져다가 갖다 놓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흡사 이것과 비슷한 어떤 능력이 나타난 사건을 보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막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상황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 더 능력 있어 보입니까? 그죠? 손수건 앞치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옷에 손을 대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구를 했다는 것은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손을 대라, 뭐 이렇게 예수님 허용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옷을 만지니까 나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바울에게 손수건의 앞치마를 주십시오, 내 병을 고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조금 짐짓 몰래 가져다가, 이거를 가져다가 놓으면 나을 거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병 고치는 것인지 한번 봐봐. 이 몸에 이 바울의 기물에도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갖다 쓴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보고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앞치마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때문에 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능력 때문에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바울의 어떤 그 여러 지역들, 뭐 고린도, 또 뭐 빌립보, 아덴 이런 데 사역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인정받고, 특히 이 앞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2년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바울을 흉내내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의 큰 권능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면서까지 어떻게든 병을 고치기를 바라는 일들, 굉장히 뿌듯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일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좀 묘해요. 누가 흉내냈죠? 돌아다니는 마술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에베소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 그러니까 우상, 엄청나게 큰 우상. 그때 제가 몇 미터라고 했죠? 그 발판만 130m, 70m? 상상도 못할 엄청난 크기입니다. 우리 건물만 해도 뭐 20m 될까요? 이 길이가? 그죠? 한쪽 면 20m가 뭐 30m 하기가 작아요.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자, 그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통의 요지로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활발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유입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일들, 종교적인 어떤 주술들, 이런 것들이
흥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실수연발이라는 희극에서 이 에베소에 대한 어떤 그 묘사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한참 뒤의 일이어서 이 글이 그 당시 에베소를 정확히 드러낸다, 이걸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좀 느낌은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도시가 사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손동작에 빠른 요술사들이 눈 속이고 어두운 곳에 일하는 마법사들이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죽이는 마녀들이 몸을 기형으로 만들고 위장한 사기꾼들, 씨부렁거리는 협작꾼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자유롭게 짓고 있다. 좀 감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서울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사기 뭐 그렇게 사기꾼 많긴 많아요. 2023년에 중요한 이슈된 일도 IM 슐레이어로 대표되는 그 사기꾼들이 다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기는 있지만 써 있는 것처럼 요술사들이 눈 속이고 마법사들이 이런 일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 에베소에 대한 어떤 형용으로 쓰일 정도로 에베소에 대한 느낌, 어떤 그 우상숭배에 대한 느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술사들, 요술사들, 어떤 주술사들, 이런 것들이 그 도시에 여러 모양으로 인정받고 또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크게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유일신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진지하고도 또 깊이 있는 신앙의 태도들, 특별히 그들에게 주목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정서가 그들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고는요, 그걸 뭐 야훼라고 읽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로 읽어요.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주목되었고 그 환심을 샀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 도시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써 있죠.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신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에베소의 마술의 어떤 것들을 접목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와 유대인 사이에 그 언저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의 행태가 랍비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더 철저하게 유대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런 뭐 축귀하는 사역들, 특히 마술하며 축귀하는 사역들, 심지어는요 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그 들먹이면서 그 축귀를 하는 이 사람들의 사역은요 랍비들에게 인정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각인됐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죽어서 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기 때문에. 왜냐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까지 그들에게 이해된 것이냐면, 실은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인데, 어떤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굴러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어쩌다 죽은 거예요? 말을 타러 가다가 나무에 걸려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연치 않게 나무에 달려 걸려서 죽은 사람도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고 인지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탄원을 했어요. 실은 어떤 면에서는 압력을 가했죠. 군중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 일기에 보면 그 아내와 함께 그 글들이 나오는데 그날의 군중들의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곧바로 튀어나온 무리들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악랄하고 좀 기괴하고 무서웠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의 간절한 열망 속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해요. 그냥 죽이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자입니다라고 요청을 했고 빌라도가 그 일을 허용을 하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공식적으로 받아 죽은 멸망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은 바울도 나중에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니까 반드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게 확실해요. 말씀이 그래 말했으니까. 근데 바울이 만났죠. 담에서 예수를 만났죠.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아니 이렇게 계시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아, 예수님 저주를 받았구나. 어떤 저주요? 하나님 저주를. 누구의 죄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인식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는 유대인들이 괜찮아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좀 악랄한 기회주의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실은 마수라는 유대인 자체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 유대인의 그 언저리 어떤 존재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에베소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랍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선생님들이 존경하는 예수님도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런 자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런 신앙적 태도, 그런 진지한 종교적 태도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그 권능이 드러나는 것 같아 기쁜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에베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마수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을 또 주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갑자기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실은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단어예요. 그래서 실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해석,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해석은 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좀 사칭을 하거나 자기의 그런 어떤 종교적 권한을 과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에베소에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내가 너그 서장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런 그런 정서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똑같이 그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앞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막 할 때는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악귀가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그 악귀 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뛰어 올라서 눌러서, 이게 말이 조금 순화된 것처럼 표현되니까 눌러서 그들을 상이, 그러니까 UFC 생각하면 돼요. 올라타가지고 막 후드러 팬 거예요. 얼마나 셌으면 7명이 감당을 못했어요. 1대7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이. 재밌어요? 지우가 오랜만에 웃었어요. 싸워서 이기니까 실제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그 행동 보면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얻어맞고는 상했어요. 상하고는 이 사람들이 벗은 몸으로 막 도망한 거예요. 7 아들들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귀신이, 이 악귀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전하는 자들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말했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자를 막 후드려 패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병고침도 나타났고, 바울의 손수건으로 병고침도 나타났고, 어떤 유대인들이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하는 것도 일어났는데, 이 스가랴 7 아들이 그 일을 흉내냈을 때 악귀로부터 얻어맞고,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판 사실이 에베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귀신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바울도 알고 있구나, 그 존재를 인정하는구나가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일의 결과를 말씀 이렇게 기록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돈 5만이나 되더라.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 다 들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굉장히 소문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 어떤 도시라고?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스게와의 7 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겠죠. 그냥 유대인도 인기가 있었는데 자기를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드러내는 스게와 이름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냥 어떤 유대인일 뿐이지만 7 아들이라고 아들 명수도 정확하게 기록해요. 이 유명한 사람이 얻어맞고 귀신에게 굴복당한 사실은요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중에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이게 여러분 에베소의 정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책을 그 책이 뭐냐면 실은 뭐 그런 뭐 주술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파리의 국립 도서관에 이 파피루스가 남겨 있는데 나는 너에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는 글귀가 남아있는 파피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글들을 많이 쓰고 주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고 그거 가지고 와서 이거를 불태웁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책을 쓰고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썼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책 쓰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우리가 뭐 비싼 뭐 태블릿, 노트북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비교도 안 돼요. 책 제대로 한 권 쓰려면 거의 뭐 집 한 채의 값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기 있는 종교 서적이 인기 있는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됩니까? 이걸 팔면 되죠. 이걸 당근하면 돼요. 팔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회개의 태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책을 써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무엇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이것들은 다 헛된 일이고 실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읽게 한다면 그 사람 또한 악한 일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불태우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게다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리바이벌, 부흥운동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져서 다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특이하니까 책값을 계산해 본 거죠.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오늘 지금 읽은 이 두 번째 사건 안에서 어떤 면에서도 실은 신자가 없어요. 실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 사건에서 악귀.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시작점이었어요. 바울의 능력을 사람들이 흠모했죠. 어떤 면에서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주지도 않았어요. 이 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했겠죠. 좀 이따 보겠지만 아침에는 텐트 만드는 거 타고 오후에는 말씀 가르치고 바울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시키시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어떤 의미들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 귀신이 쫓겨갔고 귀신이 그것을 인정했고 이렇게만 보면요 우리랑 굉장히 거리가 먼 일이 될 수 있어요. 한편은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사회 문화의 정서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뽑아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목사님의 손수건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서울에서 주요한 사역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막 다니고 있어요? 아니죠. 이 문화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문화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서, 생각, 사로잡힌 것들, 중독된 것들, 그들의 언어로 깨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 다음 주에도 살펴보게 될 텐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자, 19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오늘 20절까지 읽었잖아요.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 사건의 결과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논술을 한다고 혹은 그 언어 영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두 번째 사건과 20절의 사건의 그 연관을 생각해 봅시다. 잘 보면 별로 연관이 없어 보여요. 주의 말씀을 막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헛짓을 해가지고 그 헛짓에 대한 마귀의 어떤 일로 온 거잖아요. 이것하고 주의 말씀이 흥황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예, 많이 기록되지 않은 세 절만 기록된 앞의 사건을 그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이것과 연관된 것 속에서 이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니라 하는 이 목표에 비추어서 앞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에베소에 있다가 갔어요. 다시 왔는데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12명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보통 하던 것처럼 회당이 들어와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사역 가운데 곧 문제가 일어납니다. 난관에 봉착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예,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모든 말이 구약 성경을 폄훼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고 신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무리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늘 어려움에 있죠. 그러니까 늘 어려움에 있으니까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랬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실은 굉장히 또 에베소라는 중요한 도시에서 한번 사역하다가 다시 와서 또 사역하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공개적인 대적자를 만나니까 굉장히 바울에게 어려움이 왔던 것이에요. 이 어려움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사역의 틀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당은 이미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이고 시나고그죠. 오랫동안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자리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세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여러 제자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어디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게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생각하기를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가 강의를 하거나 뭔가를 가르쳤던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의 장소를 빌려줬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 그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강의는 오전에 주로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대체로 너무 더워서 낮잠을 자거나 했는데 이 오후 시간을 빌려줬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앞치마나 또 손수건을 늘 쓰는 것처럼 오전 내내 텐트를 만들고 오후에 강의하지 않을 때 이 두란노란 사람이 이 자리를 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강의를 하고 배우는 것들이 실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일하지 않고 누구도 이렇게 강의하지 않는 그 시간에 힘들고 지치는 그 시간에 힘을 내어서 강의를 했던 것이고 모인 사람들도 보통은 낮잠을 자는 그 시간인데 다 포기하고 함께 모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낮 동안에 1시간, 2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 한국에는 거의 없죠. 낮잠을 포기한 것이 뭐 큰 헌신이냐 이런 게 다가오진 않지만 사회 문화가 다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힘을 얻어가지고 자 회당에선 몇 달 했죠? 3달 했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이것이 앞의 사역의 결과예요. 무려 2년 동안 이것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뭐예요? 아시아, 이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어떤 아시아 그 주예요. 거기에 있는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어떤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실은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 자리를 빌려줬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크게 주목하거나 그 사람을 칭송하는 일은 없지만 그 사역의 중요한 어떤 키로, 포인트로, 핵심으로 사용됐던 것은 분명해요.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기독교 출판에서도 두란노 출판사가 있죠. 이 사역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판사 이름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 출판사 열심히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출판 선교 사역을. 여러분 사역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사람의 협력들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쓰이곤 합니다. 실은 우리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교회 개척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소를 빌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이 장소를 쓰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받았고 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름답고 뭐 엄청나게 좋은 공간 그것이 아닐지라도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 두란나와 같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선명하게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서 지난 한 해를 여러 모양으로 돌아봅니다. 유튜브에서도 정말 1년을 여러 모양으로 돌아봐요. 제가 본 몇 가지 채널에서도 1년 동안 구매한 물품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물품, 가장 좋은 의자, 1년 동안 있었던 가장 멋있는 KO 이런 거 봐요. 근데 그런 1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 사역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을 헌신했다는 그 지점들이 있어서 거기에 쓰인 것들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것이요, 여러분, 실은 에베소 사역의 바울 사역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잖아요. 긴 말씀 읽었지만 실은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요, 8, 9, 10절에 다 있어요. 11절 이후에 20절에는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병고침 사역 했죠. 그러나 이것이 바울 사역의 주된 사역, 그리고 핵심 사역,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했던 것들이 바울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가 복음화 된 것은요, 결국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서이기 때문이에요. 배운 사람들도요, 열심히 배웠어요.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시간을 들였어요. 애를 썼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 손수건 사역, 앞치마 사건, 놀랍죠. 신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잘 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뭘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막 물어본다면 여러 사역이 있는데 누군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상담하고 도와줬어요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돌보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요. 충성되게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실은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해 길게 이해했지만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고 실은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2년 동안이나 수고롭게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가 복음화된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실은 우리 교회도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여러 순서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안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신촌에 있고 신촌에서 가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있는 교회 형태가 미래의 교회의 형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를 굳이 제가 사역의 한 형태로 가져가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유튜브로 말씀을 송출하죠. 몇 시에 합니까? 8시에. 그 누구도 잠자는 것을 핑계로 이것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 누구도 그 시간에 못 일어났어요 라는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누구나 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어디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도 보고 잠자서 누워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라고 유튜브로 일부러 하고 있는 거. 어디나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처럼 어떤 서원을 만들고 제가 매일마다 여기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여기서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걸 2년 동안 하면은 부흥 성장할까요?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사회의 구성이나 사회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 기술이 개발됐고 이런 문명의 이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보아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새고적반도 우리가 줌으로 진행을 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기도 하고 주중에 조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봅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 순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형태지만 두란노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면서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그때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서 말씀의 폭발하다예요. 실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인정해서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말미암아 에베소가 복음화 된 것이 핵심이에요. 심지어 이 사역 때문에, 이 사역의 어떠함 때문에 그 뒤에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두란노로 가게 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왜 두란노로 가게 됐어요? 아까 왜 갔죠? 예, 반박하는 비방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자, 2해 동안이나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 들었을 때 이 비방자들이 없어졌습니까? 몇 사람들은 회심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비방자들이 세력을 이루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죽기 사역이 기록된 것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울이 계속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한 무리의 거대한 유대인들의 악한 비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유대인과 에베소인 그 언저리에 있는 어떤 마술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스게야 일곱의 아들이라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로 나타난 이 신비한 능력만, 말씀에 관심 없어요. 말씀 능력 관심 없어요. 신비한 능력만 취하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이것을 못 견디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예수 막 후드려 패버렸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엎드리고 자기의 마술의 책을 불태우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악귀 사건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를 높이고, 자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이건 물건을 팔기 위한 어떤 의미로 보면 이상한데, 바울의 사역들이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역일 수 있어요.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비방자들도 그다지 관심 없는 걸 수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주역에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일들, 귀신 내쫓는 일들, 이런 일들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저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 알려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비방자들이 그렇게 원래 있었고 바울은 사역했는데 이 특별한 사역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말씀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 두란노에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승화의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이 스게야 일곱 아들 그리고 악기를 사용해서 이 특별한 일을 일으키신 것은요, 바울의 이 말씀 사역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악귀가 예수를 인정하다 이런 제목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말씀에 폭발하다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흥황케 하셨고, 하나님 바울의 그 사역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스게와 일곱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악기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실은 수많은 일들이 있죠. 악귀가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어요. 이단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회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란노 소원이에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 돼요. 수고롭고 했으면 돼요.
그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교회 사역들을 일으키시고 말씀 사역을 들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실은 오늘 말씀에 거의 한 절도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열심히 배우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축기를 할 것입니까? 가당치도 않죠. (202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이 사로잡히고 여러분 삶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이 폭발한 것처럼 이 신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저도 헌신하고 여러분도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다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마음을 또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찬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